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멘. 제목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신 사진이 건물에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교회의 한 곳 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세계선교 열방교회도 바로 그 중에 한 개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개성이 제각각 다르듯이 교회 또한 다양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기도 하며 또 어린이 사역이나 노인 사역이나 그 밖에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은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의 목적과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목적과 기초를 살펴보는데, 첫째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앞에 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인간이 만든 제도라면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고 또 모자란 부분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존재하며 생명력 있게 역사해 온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120명의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 또한 배운 것도 없고 또 돈도 권세도 없고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입혀 있더니.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한탄하며 한없이 베드로는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수년 동안 쫓아다니며
수제자로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지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압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베드로는 훗날 십자가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음 구절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으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던가를 예언했던 구절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줬던 그림인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꽂걸려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미천하기에 예수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거부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에도 많은 제자는 베드로처럼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아시다시피 요한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때는 순교까지 가게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밖에 베드로는 또한 살아있을 때 교회를 위해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업으로서 많은 배움이었던 베드로를 크게 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 함께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 중에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나 행정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흥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넘치는 물질 또는 탁월한 조직력, 뛰어난 행정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담대하게, 앞에 보인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후 우리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만한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 또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곧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목적과 기초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창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목표가 없다면 가야 할 방향도 없고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의 삶은 방황과 방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수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은 그 목적이 변질되면 교회는 세속화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으로 품어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고 더욱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또 봉사와 섬김입니다. 또 교회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목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함께 합독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습관적이며 또 형식적인 예배, 구경하는 예배, 또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며 또 넘쳐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교회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 세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 더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교회의 목적은 끊임없는 이 말씀처럼 양육과 훈련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또 봉사와 섬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물러서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우리를 위한 교회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영과 육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뿐만 아니라 육을 또 구원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사회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교회의 목적, 우리 다음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호르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다음 우리 또 한 구절 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모습처럼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바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또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대변자, 대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 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기초는 신앙 고백이며 신앙 고백이 또 말씀과 성례전, 또 성령의 전이며 교회의 주인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기초는 말씀과 성례전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과 또한 우리 한 사람의 레마의 말씀이겠죠. 계시된 말씀과 또 이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여러분 중에 세례를 모두 받으셨죠? 세례 안 받은 분 있으시나요? 세례와 바로 선만찬, 바로 예식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된 그런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한다고 믿는다면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아까 그 찬양가사처럼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바로 본받지 말고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함께했던 처음부터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함께 합독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의 목적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배, 또 복음 전파, 교육, 봉사와 섬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또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철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교회의 머리.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초가 되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헌신과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이 삶 속에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우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또 목적과 기초를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며 교회이기에 하나님 내가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